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제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저는 성격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웃음은 뭔가요? 2부 예배 때 말씀 전하니까 제 아내가 제일 크게 웃더라고요. 여러분, 제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무리 성품적으로 괜찮게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악한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요, 온갖 우상과 미신으로 주술로 오염된 사마리아 땅에서 나름 영향력 있게 살던 유명인이었어요.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자칭 큰 자라 말하는 마술사 시몬, 스스로 큰 인물인 척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직업이 마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마술사는 오늘날의 마술사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요즘에는 마술사가 이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이 연애, 오락의 개념의 마술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은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분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마술은 어둠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흉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됩니다. 이걸 본 바로왕이 애굽의 마술사 주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니들도 똑같이 해!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둠의 세력들도 어둠의 힘을 이용하여 마술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무당들이 굿하고 작두짓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막 굿할 때 당회장 목사님이 막 기도하니까 무당이 승질을 내더래요. 어떤 놈이야? 왜 그랬을까요? 작두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무당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도요, 굿하고 작두타고 귀신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 사마리아의 마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스케줄이 바빠집니다. 마술사 시몬은 엄청 바빴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이 시몬이 펼치는 마술을 보고 와 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 어디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붙입니까? 마술, 귀신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당시 유대 사람이 갖지 않는 그곳에 사마리아의 헬라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실한 집사님이 거기에 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숨어있던 많은 귀신들이 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감추어있던 어둠의 영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중풍병자로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서지 못하는 앉은뱅이들이 걸어다니고 일어나고 변화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불쌍한 사마리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빌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고 중풍병자 낫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게 되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뭔지 귀 기울여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기가 왜 굳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지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백성들은 마술의 피해자였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어둠의 영에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다니니까 이걸 본 사람들의 일상이 안 변할 수가 없죠. 매일이 은혜입니다. 매일이 은혜. 옆집에 누가 30년 넘게 누워있던 사람이 막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있고 재활용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다셨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제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일상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묶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마귀는 문화를 조종하고 있고 온갖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카톡으로 뭐 뉴스 같은 거 보낼 때요, 반드시 그 출처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둠의 악한 마귀들이 막 유언비어를 얼마나 많이 양성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혹은 정치에 너무 매몰되거나 되게 만들거나 합니다. 극단적으로 빠지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미신, 타로, 주술, 이단. 요즘 신땡땡이 다시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천지에서 오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이만희 씨는요 약속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속의 목자이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거기에서 오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종교생활, 뭐 미신, 주술, 뭐 이단 이런 거에 빠지게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아예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진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분은
사마리아 집사님이 증거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나의 소망, 예수님만 내 기쁨.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요 굉장히 경직되고 고리타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더 신난다고 제가 끝내주게 춤을 췄으면 좀 보여드렸을 텐데 너무 어리숙하게 춤을 춰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리네요. 근데 오늘 본문 8절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은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만족시키는 복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묶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복음의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증거한 복음 때문에 다 끊어지게 되었고,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멘 하지 마세요.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것만 보면은요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표적을 이뤄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술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간파하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 어떤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악독과 불의에 여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빌립 집사님처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능력을 얻을까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은 보였어도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은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바뀝니다. 제가 만약에 이 뿔테 안경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인상이 달라 보일걸요? 안 믿으시네요. 체형에 맞는 옷을 입는다든지 이발 샵에 간다든지 화장을 잘한다든지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겉모습은 바뀝니다. 꾸밀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의 변화는요 좀 다릅니다. 내면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내면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됐다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때부터 인격적인 변화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았고, 근데 베드로의 성숙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길 걸어가실 때
자기 생명의 위험과 안위를 버리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베드로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르침을 전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 복을 빌어줘라. 어떤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오히려 복을 빌어라. 어떻게 그런 인품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진실한 변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진실한 변화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여러분, 겉은 꾸밀 수 있어도,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실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진실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진실한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말씀의 빛을 나 자신에게 비추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나 개인에게, 자신에게 비추는 것.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설교한 거 나들으라고 한 거라고. 여러분들하고 하지 그럼 누구들하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방식, 우선순위, 비전 등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리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에. 빌리 집사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비추었어요. 말씀의 빛을,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옆집에 누가, 이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빛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빛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들렸어요. 사랑하는 수원spun교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침례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은 내게 먼저 비춰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진실한 회개, 두 번째가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을 보내요. 왜냐하면 법적 증인의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급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확인하러 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빌립 집사님 복음의 전도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됐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성령님을 눈에 보이는 정도로 가시적으로 충만하게 받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찾아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죠.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사마리아 성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 체험을 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유대의 그리스도인을 보내셨고, 빌립과 같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의 그리스도인인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를 체험할 때 그들 안에는 분리됨이 없이 하나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도, 동과 서도, 남과 북도 갈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려면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가 서야 됩니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마리아 성도들의 회심,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 그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도 헬라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이다.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킵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계셔요. 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에
마커스 워십의 심종호 형제님이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어떤 공동체든 사람을 성숙시키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 때문에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그분이 있으면 막 너무 힘든데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느 공동체든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종호 형제가 그랬어요. 거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일수록 그 속에 거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은 그 상한, 그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여러분, 함께 사랑함으로 가시를 녹입시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됩시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의 진실한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의 내면의 인격의 삶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 일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